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을 봉독해 올릴 때 계시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우리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고통 속에 아직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1년이 넘었지만은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너무나 사실 큽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양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수많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어려움은 아직도 우리 앞에 산더미 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난 주일에는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나가고 성공하고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마디와 힘줄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또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오늘 조금 살펴보면서 과연 이 제자들이 믿음이 적었는가? 도대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과연 12 제자는 자기 재산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잘 좀 깨달아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앞으로 앞날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앞으로 이제 참 인플레이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또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문둥병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시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치고 놀이 일으면서 큰 놀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원문에는 지진이라고 해요.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을 퍼내고 노를 전력을 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고요. 죽을 것만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지라 피곤해서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하다가 도저히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어찌 무서워하느냐 그러시면서 바람을 보고 잔잔할 때 탁 잔잔한 거죠. 또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볼 것 같으면은 밤중에 노를 젓고 가는데 예수님 물 위에 걸어오십니다. 유령인가 하여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내가 물 위에 걸어갈 수 있겠어. 오라. 베드로가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몇 걸음 걸었는데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를 무서워가지고 빠지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믿음이 없느냐 그러세요. 그뿐 아닙니다. 16장 8절에 가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서로 의논하느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간질 들리고 그 병든 아들을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르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요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만약에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이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에는 예수님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이 크도다. 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찾아온 이방 여자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큰 믿음, 적은 믿음.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다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적은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꼭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말씀을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쳐다보고 없어져요. 그러나 성경을 찾을 때는 여러분이 표시할 수도 있고 꼭 기억이 남아요.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책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에 대한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왜 기록했느냐? 바른 믿음 가지라.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얼마 안 됐는데 방언을 해가지고 막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방언을 막 하고 그래요. 저는 방언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한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바르게 믿어야 돼요. 바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가 얻는다는 그 믿음의 힘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한다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본문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르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끝났으면 좋아요. 근데 이 중에서 베드로가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딱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저는 아무리 10번, 20번, 100번을 읽어도 베드로가 믿음이 적지 않아요. 오늘 이것을 깨달아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절대 믿음이 적지 않아요. 그 지금 배에 탄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여 주셔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오라 하니까 바다로 탁 내려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저 리틀렉 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제가 바닷가에 걷다가 주시오 내니 안심하라 그러면 내가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겠습니까? 여기서 그럴 분 있으면 나오세요. 못합니다. 그 믿음이 적습니까? 베드로 믿음이 적어요? 근데 베드로 보고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설교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럽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서 물을 퍼내고 돛대를 잡고 있고 노를 저으려도 나가지도 않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굳은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뉴욕서 30년, 40년, 50년 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비드 19이 막 그냥 오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자기 아내가 걸리고 뭐 가족이 걸리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요. 무섭다고 지금 책망한다는 줄 알고 있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뜻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보자는 거죠. 베드로 정말 저는 베드로 믿음이 큰 겁니다. 어떻게 바다 위로 걷겠다고 말씀하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참 뜻을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베드로가 저보다 믿음 좋아요. 저는 바다 위에 걷겠다고 못해요. 제가 32년 목회를 했었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저 그만한 믿음 없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작습니까? 전혀요.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그렇게 풍파가 일고 지금 배가 깨질 것 같고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고 가만히 있으면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코비드가 질병이 오고요.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팔이 부러지고 그런데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엊그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가 과거에 한 40년 전 거의 가까이 됐을 때 150불 룸메이트 하면서 가족이 한국에서 다 왔는데 살 곳이 없어요. 그리고 짭이라는 것은 세탁소 가서 일하는 250불 주고밖에 못 받아요.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신학교도 다녀요. 정말 무섭고요. 미래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브루클린에서 목회할 때 목사님 가게가 안 돼요. 그리고 막 흑인들이 와서 난장판을 부려요. 렌트비도 지금 2달이나 밀렸어요. 아이들 지금 학비도 못 보내고 있어요. 몰개지도 못 내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료도 못 내서 자동차도 이제는 드라이브 할 수도 없게 됐어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은 저는 기도합시다 밖에 할 말이 없어요. 첫째는 어떡하고 둘째는 어떡하고 셋째는 어떡하고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좀 아팠었고 여기 오른쪽 팔이 나빠서 여기 인대가 다 끊어져 수술했어요. 몇 개월이면 쓰겠지. 1년이 가고 있어요. 못 쓰고 있는데 쩔뚝거리다가 병원에서 그것도 뭐 어디 관광 간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넘어져서 왼쪽 팔마저 부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기부싸고 있어요. 양손을 못 써요. 제일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무슨 기도를 하느냐? 뭘 기도하겠어요? 믿음이 바닥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이 바닥나면 주님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일어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답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 제자들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큰 놀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실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주무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물을 푸고 난리를 치다가 주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 보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되겠나이다. 이 바람 좀 꾸짖어 잔잔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절대 그건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놀라웠다고 그랬어요. 저가 네 시기에 바람도 순종하는 거 그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적습니까? 그걸 몰랐다고 믿음이 적은 거죠? 적은 거랍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할렐루야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해야 믿음이 큰 겁니까?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만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세요. 딴 데 보시지 말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까지만. 무서워해서 내 믿음이 바닥이 나면 안 된다. 너는 믿음이 바닥이 나면 너는 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무서움과 싸워야 된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파도와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없어지는, 내 속에 믿음을 동나게 만드는, 내 속에 믿음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 무서운 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끄트머리에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느냐? 너희가 입을 것이 없느냐? 지금 오늘 하루에 있다가 아궁에 들어간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나는 창조주요 너의 구원주요 너의 왕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 사랑,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사랑, 내 사랑을 내가 좀 동의나면 안 된다. 그거 바닥나면 안 된다. 그것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네.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 그러는 거지.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무서워요. 우리 아내가 무서워하는 거 저도 무서워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내 팔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까? 어째 무섭지 않겠어요? 세수도 못하고 밥도 남이 먹여줘야 먹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내가 지금 파도하고 싸우고 물 퍼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이제 할 방법 다 해서 나는 어떤 답변도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못해서 좋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이 말밖에 못 줘요. 답을 못 줘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가 누구신지를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동나면 안 돼요. 바닥에 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누구든지 암이 오든 질병이 오든 교통사고가 오든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환난이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졌을 때, 코비드-19이 와서 옆에 사람이 죽고 부모가 죽고 내일 모레 그 이제 돌아가신 분 아들이 코비드로 돌아가신 아들이 저 시카고에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 아버지 계신 뉴욕에 와서 아버지하고 친했던 저를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며,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 누군지를 알지. 나는 사람의 몸만 입고 온 예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만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는 너의 구세주요, 나는 너의 창조주, 나는 너의 왕이다. 이것이 없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8장 20절, 마태복음 14장 20절 계속 마태복음 10장 20절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은 자라 예수님이 하는 것은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라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 아들, 딸을 키울 때 정신 좀 차려라. 정신이 없어서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발 좀 마음 좀 집중해서 공부 좀 해라. 믿음 좀 가져라.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뭐 때문에 합니까? 사랑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 부모가 살았을 때 저 자녀들이 믿음이 성숙되고 잘 자라서 훌륭하게 키워지는 걸 바라는 거지,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런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바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어려운 환난 일이 생기고 무서운 일이 생기고 고난 생기고 실패했을 때 내 믿음이 바닥나면은 너는 인생 끝이야. 믿음이 바닥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이 저쪽으로 옮기래도 옮겨질 거고 네가 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키워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닥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면 아파도 괜찮고 팔이 부러져도 괜찮고요, 어떠한 실패해도 괜찮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사지가 멀쩡하고 코비드에서도 다 살아남았어도 저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고통 속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붙잡고 깨닫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무서움이 뭐요? 사라집니다. 그게 제일 큰 믿음은 뭐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의심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베드로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의심하느냐? 의심. 저와 여러분 안에 의심이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심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뭐가 좀 잘 되면 주님이 나를 돕고 사랑할 것 같아가지고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좀 실패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이 날 도우시지 않는가 봐. 우리는 이것이 적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서 내 죄를 다시 써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 힘입어 나에게 영생이 있다. 그걸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하시고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잔잔해지더라.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제자들이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엎드려 절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을.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아주 이상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상상도 못했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아무리 겪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내가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창조주시요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면 잠잠할 수 있는 창조주시요 바람과 바다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인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가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 어떤 처지가 됐을지라도 예수 믿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여기 주님이 계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내가 어떠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고통 속에 나도 너와 같이 있단다. 제가요 병원에 있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화장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누가 부축해 주지만 않으면 못 가요. 침대에 탁 눕고 나면 끝나요. 그러면은 제가 화장실을 보고 싶어도 부자를 눌러야 돼요. 그럼 와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거기서 침대에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주일날 설교를 녹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침대에서 들어서 녹화를 못 하잖아요. 나 녹화하러 빈 방으로 가야 됩니까? 날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리라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도 저는 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복이 돼서 제가 뛸 수 있을 정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 목사가 될 때 너에게 준 말을 한번 기억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지금 다리가 부러졌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해봐라.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풍파가 고난이 있고 다리가 부러져서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 저와 지금도 함께 계시군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주님 저와 함께 계시군요. 그러니까 힘이 나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그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 가서 셀폰을 가지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내줬어요. 설교를 하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이 몸 전체가 힘이 나는데요. 그 의사가 그래요. 참 뼈가 빨리 붙었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빨리 붙을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 가면 그 쇠를 빼냅니다. 다리에 있는 쇠를. 그걸 원래 안 빼기로 했는데 쇠를 빼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 붙었기 때문에 쇠를 빼내야 되겠다고. 믿음은 사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은 믿음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 눈에 볼 때에는 아직도 적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적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자라게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무서움과 싸우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바닥이 나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마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앞으로 받을 의의 멸류관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완전해가지고 내가 달려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달려가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셀 모임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수요일날 하고 금요일날 기도회를 하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사용하면 큰 믿음. 가만히 있고 완전한 믿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작은 믿음. 작은 믿음, 큰 믿음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끝까지 사랑합니다. 사람은 변화가 많습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바닥나면 안 돼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두려움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다 둘 데가 없어요. 그 요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고 날마다 우리가 싸우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며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서움이 있고 걱정, 근심, 염려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두려움에서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큰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